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훨씬 더 많은 그 64장 전체적으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노래의 일부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을 때 이 노래가 어떠한 노래라고 느끼셨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함을 간구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노래라고 오늘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 인간의 삶이죠. 이러한 그런 우리의 시선, 인간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63장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은혜에 대한 부분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먼저 오늘 본문의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 이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그 은총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이 은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노래하겠다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이사야 전까지라고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자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헤세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미 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혹은 본인의 그 가까운 조상들이 겪었던 은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사실, 이런 것들은 자기 피부에 맞닿아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출애굽 시대의 그런 하나님께서의 구원하심이 되겠죠. 어쨌든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입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구약 성경에 참 많은 부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으신 언약입니다. 약속이고 조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한 모든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뇌리에 그리고 삶에 기억되기 원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으로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의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했었죠. 결국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에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자비로 돌보셨고, 마치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들고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아기의 관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돌봐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이스라엘은 반역을 하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였지만 그 이스라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자에서 대적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던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광야의 삶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로써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너희에게 하나님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언제나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14절 후반절인데, 주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자신의 언약 백성을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고 이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모습들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내용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하나님의 시선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든. 15절과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불만과 불평 혹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현재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간구가 이어지죠.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팍한 마음, 그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원수가 주님의 성소를 유린하고 백성들이 땅을 잇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을 벗어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난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고립시켜서 이스라엘과 떨어뜨려 놓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54장에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죠? 그 관계를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언약 관계의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 구원자이셔야 하는 하나님이 대적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관계가 틀어져 있음을 이스라엘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 관계의 회복을 열망하는 노래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간구하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야 이제야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이 의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 왜 나의 상황은 이러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나의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 긍휼과 사랑을,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하나님이 나를 들고 안아주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신음속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며 온전히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이 언제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